잘했어요. 고마워요. 잘해줘서 너무 좋아요. 우리는 76년째 연애 중입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89세 강계열 할머니, 95세의 조병만 할아버지가 그분들의 일생을 담은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결혼을 14살, 19살에 하셨답니다. 이 조 할아버지가 강 할머니가 너무 어려가지고 3년 동안 머리만 쓰다듬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평생을 같이 살았던 그 연인이, 그 남편이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강계영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그럽니다. 할아버지, 석 달만 더 살아요. 이렇게 석 달만 더 살면 내가 얼마나 반갑겠어. 할아버지와 손을 마주잡고 그렇게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 젊은 시절에 6명의 자녀를 다 먼저 떠나보낸 강할머니와 조할아버지, 누가 먼저 가든지 자식들에게 안부 전해 줍시다.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할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석 달만 더 살아요. 석 달만 더 살면 내가 얼마나 반갑겠어. 우리 같이 손을 잡고 갑시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시집온 자기에게 3년 동안 머리를 쓰다듬으셨던 할아버지를,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 할아버지를 할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석 달만 더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그 관계를, 관계 동행을 잃어버린 아픔이죠. 사랑은 가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열차게 용암처럼 들끓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행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동행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은 미움일 수도 있고 증오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대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동행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병들어 있는 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도시,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오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더냐. 끊임없이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유다 민족을, 그렇게 예루살렘의 도성을,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품으려 했지만 끊임없이
도망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병든 관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동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세 가지 정화를 하십니다. 첫째는 성전의 정화. 예배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새롭게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드리던 걸 다 바꿔보십시오. 제가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자리만 바꿔도 예배가 새로워진다고. 와가지고 꼭 거기 앉지 마시고 한번 뒤에도 앉아보고 한번 앞에도 앉아보고 한번 옆에도 앉아보면 그럼 어떻게 결론이 나요? 역시 내가 앉았던 자리가 좋아. 그리고 다시 와서 앉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어저께 드리던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내일 드릴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화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화입니다. 그 정화가 이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을 아주 이렇게 혼내시는 것으로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주의로 해석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정화시켜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정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평안하다면 여러분의 결정권을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대로 인정해 주신 거니까 흔들림 없이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마음에 근본적인 불안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 불안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시고 반복해서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나는 너를 영원전부터 선택했다. 나는 너와 영원히 동행할 것이다.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정화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화입니다. 극악무도하는 죄인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리셔서 모든 인류가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음을, 오직 죄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사해 주심을 축복해 주십니다.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노임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심판도 받지 않은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영광으로 가득 찬 그 당신을 인정하고 존중할 적에 당신은 하나님과 건강한 동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세 가지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건강한 동행을 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건강한 동행의 조건이 어떤 것인가,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오셨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는데, 가까이 오신 그 머물러 계신 동네의 이름이 뭡니까? 벳바게. 이 벳바게는 합성어예요. 베트와 파게의 합성어인데, 여러분, 베트는 뭐죠? 벳엘,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벳은 집입니다. 집. 그럼 파게는 뭐예요? 파게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벳파게 하면 것은, 벳바게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그럼 동네 이름이 그래요.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그럼 맛있게 익은 무화과 나무는 뭐라 그러죠? 테에나.
테나 이렇게 말해요. 예. 이 무화과 나무는요 참 재미있는데 1년에 많게는 4번, 더 많게는 5번까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파게도 맺히고 테헤나도 맺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그냥 확 말리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열매 맺지 못할 나무다. 그러면서 나무를 아주 저주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이냐고 막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는 무식해서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는 굉장히 지적이다 그러면 노벨상까지 탄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식적으로 무개념적으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마음에 안 든다. 굉장히 자신이 지적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적인 게 아니죠.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파괴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테헤나를 맺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존재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그만 두어라, 멈추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파괴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테헤나, 온전한 열매,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괴를 찾지 못한 나무에서는 결코 테헤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파괴를 맺지 못함으로 테헤나를 맺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정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로서 되기 위해서는 테헤나를 맺혀야 돼요? 파괴를 맺혀야 돼요? 그렇죠. 둘 다 맺혀야 돼요. 파괴가 없이는 테헤나가 맺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파괴를 맺고 있는 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나의 모습과 같다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모두 테헤나가 되기를 원해. 우리는 모두 아름답고 맛있고 달달하고 그냥 꽉 찬 열매가 쭈렁쭈렁 맺혀있는 그 나무의 모습으로만 남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십니다. 파괴를 맺고 있는, 파괴를 맺어야만 되는 그 모습을 인정하는 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적에 건강한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구박받는 부인 한번 손 내려보세요. 그렇죠. 역시 건강하군요. 네. 그러면 아내한테 구박받는 남편 한번 손 내려보세요. 그렇죠. 다 내리셨어요. 여러분, 나는 남편한테 구박 안 받는 아내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파괴를 다 감춰버리는 사람은,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테헤나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파괴로 오셨나요? 테헤나로 오셨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다고요?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테헤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테헤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와 건강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말구위에 나셨어요. 파괴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파괴를 맺기에 테헤나를 맺히는 거룩한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동행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 건강한 동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엄마 나귀와 아기 나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희한한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예수님은 만군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참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입성할 때는 그 당시의 문화로는 말을 타야 됐습니다. 말은 권력과 힘의 상징입니다. 당시의 나귀는 어떻습니까?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데 예수님이 타실 나귀는 뭐예요? 근데 뭘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렇죠. 아기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실 거예요. 겸손과 평화의 상징의 나귀를 타시고 그 왕으로서 입성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뭘 끌고 오라 그래요? 어느 제자들이 풀어서 끌고 간 나귀는 새끼예요? 엄마예요? 엄마 나귀를 끌고 갔어요. 그럼 새끼는 줄에 안 매였어. 왜? 관계적 동물이기 때문에 엄마를 따라가는 거 알아. 근데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 저는 엄마 나귀가 그랬을 것 같아요. 깡깡깡깡 새끼한테, 야, 너 나 따라오지 말고 집에 있어. 나 따라오면 너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어. 깡깡깡깡 아이 싫어 엄마.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 나 엄마랑 갈 거야. 그렇더라고. 건강한 동행은 어떤 겁니까? 줄에 매여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줄에 끌려가 다니는 권력의 줄, 행위의 줄, 그런 줄에 끌려다니는 건 건강한 동행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동행하십시오. 여보,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엄마, 나 공부 못하는데 괜찮다. 너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언젠가 그 날이 있을 테니 괜찮다. 잘난 너는 싫다. 못난 너도 싫다. 엄마는 너가 있는 그대로의 너가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럼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어떤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요? 그렇죠.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구주로 입성하시는데 당시의 전통, 당시의 관행은 뭘 타고 입성해야 된다고요? 말이 없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 나귀는 예수님의 상처예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해. 예수님이 자격 없다고 말하게 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타시고 가셔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상처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상처 때문에 증오와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건강한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상처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상처야, 너는 나를 돌아보게 하고, 상처야, 너는 나를 성숙시키고, 상처야, 너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보석이다. 너는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오만하게 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너는 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바꿔주시기를,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통로가 되기를 신뢰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아파서 행복하고, 나는 건강해서 행복하다. 자기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은 건강한 동행을 할 수 없어요. 자기 상처를 쓰다듬는 사람, 자기 상처를 상급으로 만든 사람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남편 집안 얘기하고 아내 집안 얘기하고 흠잡고 이런 거 계속 할래요? 계속 할래요, 그거? 삼 년 지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힘든 건 다 내 탓이야. 그럼 뭐도 내 탓이에요? 당신이 잘된 것도 내 탓이에요. 아멘? 우리 보듬어주며 살아가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세요. 그 모습을 보고 다 달려와가지고 나무를 꺾고 길에 깔고 겉옷을 펴서 길에 깔아주면서 박수치고 웃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상처에서 나도 너와 같이 아픈 사람이야. 상처를 보듬어주면 거기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